사자성어인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권심이 없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교과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경제를 투자하고 또 먹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투자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준비함으로 건강한 모습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가끔 TV에 100세가 넘은 분들을 방영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느냐라고 하는 물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페인의 동키호테의 그 저자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은 이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복은 우연이 아니며 준비된 자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거물이 1000코이면 걸릴 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준비가 충분하면 일이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말입니다. 거물을 1000개 그 반을 꼽아 놓으면은 언젠가 고기가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 이 한 해를 주셨고 이제 반년 동안을 보내었습니다. 이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주신 복과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이 올 때마다 준비하자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면은 준비한 것만큼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 크기만큼 채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참으로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6.25가 지난 지 벌써 7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71년 동안 우리나라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나라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지난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던 시절을 보릿고개 그럽니다. 봄에 보리가 날 때까지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가 나서 주스를 해서 먹을 때 그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을 때 보릿고개
지난 것을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6.25 지난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을 미국과 우리 한국이 맺었어. 그 방위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국이 매년 10억 달러를 원조를 했어요. 그 당시 10억 달러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원조는 현금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현물 지급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현금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은 먹고 놀자, 그리고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빠져버렸던 시대입니다. 아마 현금을 주었으면 그렇게 써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현물을 보낸 겁니다.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밀가루나 설탕이나 분유 이런 것들을 보냈어요. 바로 그날 6.25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 동네에 미국에서 온 원조 물자 탈지 분유인 큰 포대자루에 든 분유를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집에 있는 그 집집마다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저마다 집에 있는 그릇을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냄비를 들고 나왔고, 어떤 아이들은 간장 종지보다 조금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 급했는지 집에 있는 커다란 세숫대야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세숫대야를 들고 나온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이 놀려댑니다. 야, 너 세숫대야 들어놔도 그게 가득 채워줄 줄 알아? 그러면서 놀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원조 분유가 너무 많아서 정말 들고 온 그릇에 가득 태워줬어요.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들고 온 아이는 거기에 수복이 이렇게, 냄비를 들고 나온 아이는 냄비에 가득하게, 그런데 세숫대야를 들고 나온 아이에게는 반만 채워준 것이 아니고 가득하게 채워준 거예요. 놀리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놀린 게 부끄러웠고, 조그마한 간장 조지 들고 나면서 그 아이를 놀렸던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그냥 집으로 도망치고로 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릇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담아주려 해도, 아무리 가득 채워주려 해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내 그릇이 작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미국에서 온 분유 먹던 기억이 나요. 이거 오래 두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래 덩어리가 돼버려요. 오래되면 그 덩어리가 안 깨져요. 그 아침에 학교 가면서 그 덩어리 하나를 입에 넣으면요, 학교 갈 때까지 우물우물하면서 그 위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분유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맛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손을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으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이적과 기사로 이끌어내던 그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천한 순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오려다가도 건너올 징검다리가 없으면 방향을 바꾸어 다른 쪽으로 비껴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격증을 운으로 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은 웬만하면 다 있는데 운전면허증 딸 때 시험 준비도 안 하고 운으로 땄어요. 시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민면에는 운이라고 하는 그 민면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실력 발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탁구 국가대표들 여러분 탁구 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선수들은 다 받아쳐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탁구공이 날라올 때 상대방이 저 날라올 때 그걸 그대로 보고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치다 보니까 라켓을 잡은 손이 자동적으로 공을 향해서 나간대요. 우리나라 중학생이죠. 열 몇 살인가 된 아이가 지금 국가대표 돼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지금 나가요. 꼭 메달을 따오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얘가 타고 치고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요. 또 상대방이 빠르게 치는 걸 다 받아. 분명 합격을 위해서는 운도 뒤따르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운이 바로 철저한 준비한 노력이 뒤따라야 찾아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땀 흘린 것만큼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땀 흘린 것만큼 메달 색깔이 달라진다. 땀을 많이 흘리면 금메달, 적게 흘리면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을 한 번만 찾아오게 할지 아니면 수도 없이 찾아오게 할지는 바로 네 노력에 따라 달라지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우연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절을 잘 지키면 분명히 성경에 차고 넘치는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메고 오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좋아해요. 땅 살려고요. 공무원들도요.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주관하는 그 직원들도 미리 알고 땅을 사놔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크게 걸려버렸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땅 좋아하는 사람 없대요.
여러분 땅 몇 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20대 이상 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약속을 2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20대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주상적 약속을 수없이 귀가 따갑게 듣고 그들이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을 지킨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밟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제를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준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면 한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최고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백성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다 지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이 잘 되도록 복을 받아 살도록 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안 믿어요. 불신앙합니다.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둘째는 성경 말씀대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매출감사절을 잘 지킬 때 매출절에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권면대로 매출감사절을 준비해서 잘 지킬 때 약속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준비자예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니까 세례 요한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이세기야 왕과 백성들이 천 열매들을 소산들의 천 열매를 홍수기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절을 잘 지키므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굉장히 왕성했어요.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에요. 예수님께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12살 때. 그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매출 감사절을 잘 준비하고 지킴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우리가 버릴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절을 소홀히 지키면 재물의 복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소홀히 할 때 어림을 다 받아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도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수없이 그게 나와요. 안 지킬 때 어려웠고 지킬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기록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전쟁에 참여한 비행사가 있었어요. 비행 조종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펜팔이라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공군 비행 조종사도 한 여성과 펜팔을 주고받았어요. 전쟁이 주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몰고 전쟁에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함, 그리고 긴장,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조종사는 그 여성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조종사는 그런 기차를 타고 약속한 장소인 여기에서 내렸어요.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대합실에는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조종사는 크게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릴까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뚱뚱한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뚱뚱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소홀히 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와요. 이루어집니다. 취할 게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절을 말씀대로 믿음과 정성으로 지키자. 솔로몬의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지킬 때 약속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어느 때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감사절을 잘 지키는 성도를 찾아 약속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형제 집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어요. 시집을 가서 보니까 모든 동서들과 시아주머니들이 강원도 어느 절에 다니면서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형님들은, 시아주머니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근데 막내 남편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난하지.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쉬운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추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가를 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갈등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명절이나 이 제사 때가 되면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신앙적인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이왕 신앙생활하는가 확실하게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해보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신앙생활부터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더 열심히 주를 성수하면서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온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식사할 때마다 꼭 참여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일이 가정 경제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옵니다. 시험도 왔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신앙의 고삐를 넣어주지 않고 더욱 심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던 남편이 어느 날에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가진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차렸어요. 개업을 했어요. 경기도 강주에서 공장을 하다가 서울의 숭림빌딩의 1층을 빌려서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서울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았어요.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막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온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절기가 오기만 하면은 절기를 몇 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이번 절기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달라고. 그리고 힘이 지나도록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러한 헌수이가 수고를 10년 이상 변함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공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그 공장 말고 일산에 제2공장을 또 마련했어요. 물건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죠.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큰 아파트를 샀어요.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일도 물론 잘 지키고 11조나 이런 것도 감사하고 잘 해야 되지만은 절기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절기의 중요성을 알고 그냥 매년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다. 금년에 매추세를 딱 한 번이고 감사 추수감사 한 번이다. 딱 한 번 오는 이 절기를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축복을 주었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감사들을 여러분 잘
준비해서 지킴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교훈대로 매출절을 잘 준비해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라가 강성하고 계리지 않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매출절을 잘 준비해서 지킴으로 약속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